기도합니다. 전염병의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주의 날을 지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이 세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사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4장 찾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기는 요나의 그 불평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니느웨를 용서하고 구원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뜻을 그대로 이행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누구라도 항거할 수 없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것이고 뜻을 정하고 싶어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도 주권적 역사입니다. 항의하고 대항해 봐야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구원의 은총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그 뜻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군대로는 도저히 18만 5천이나 되는 상대의 군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또 적군에서 온 편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럴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희롱하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어려운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임금의 절실한 기도, 이건 안 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고 이제 멸망에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수르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모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재주가 없어요. 멸망시켜야 되지요. 또 사람은 지옥에 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완전한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진노에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아 가진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의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핏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나를 구원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속에 무슨 뜨끈따끈하고 뭐가 예언이 터지고 무슨 기도가 터지고 불이 임하고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건 아주 쉬운 거잖아요. 늘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혹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집사답게 살지 못했는데, 권사답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천당 갈라나? 그것이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그건 지옥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 지옥로. 집사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천당 가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복된 소식은 나는 공로 없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멸망과 저주의 뜻을 바꿔서 구원의 뜻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내가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는데 내 공로로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요. 이렇게 말하고 이것도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나보면 아유 제가 참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을라나요? 또 그런다고.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까? 구원 받아요. 그건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세의 사이비 집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일 하다가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잔이 무엇일까? 십자가일까? 죽는 게 두려워서일까? 이 죽임이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그걸까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해석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러 오셨어요. 이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처음에 오실 때부터 지고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지셨어요.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죽는 건 각오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호걸 열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렵겠어요? 그 너머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을 좀 면제달라는 기도인가 보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로 움직였는데 이제 이것이 잠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나 너 몰라. 그러한
고통.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던 것처럼 끊겨지는 그 고통이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 그 다음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어떤 잔이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마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에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서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다음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환난 전염병으로도 아마 전 세계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아마도 속히 그 뜻을 바꾸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걸 꼭 간직하시고 때로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게 없었으면 좋을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속냈어요. 이거 선지자가 할 일일까요? 지금 요나가 무엇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꼴을 보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매우.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되게 싫어한 거예요. 아니 저놈은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저기 예수 믿지? 아니 저거 왜 교회 나와 있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참 선지자가 그 지경이니 별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선지자로? 아니 좋은 성품 가진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원수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잘 돼야 된다고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악성을 가진 요나를 선지자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에게는 이것이 약점이에요. 약점. 모든 것을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니느웨를 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멸망시켜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너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들 구원하라. 아주 못마땅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마지못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 내가 전하긴 전하지만 너희들은 망해야 돼. 망해야지. 회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마라.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싫어하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신 목적이 있어요. 부족한 것을 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어. 넌 그만둬.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야, 너 지금 내 속에 니느웨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맥혀버렸어.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전하려고 하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 품성이 좀 좋아지면 네 앞길에 좋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야. 그런데 맨날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그라진 거야. 그거 고치라고 너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은 자격 있는 자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완전하면 데려가셔요. 세상에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열매가 익었으면 따야지요. 덜 익었으니까 조금 더 놔둬보자. 나무 열매를 따려면, 사과를 따려면 빨갛게 다 익은 놈을 따지. 덜 익은 거 시퍼런 거는 놔둬. 조금 더 놔둬야 되겠다. 나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목적은, 그래, 너 아직 좀 미완성이다. 조금 익어가지고 와라. 조금 자라가지고 와. 너 아직 성질 그대로 있잖아. 너 욕심 그대로 있잖아. 시기하는 그대로 있지. 자, 요나만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크게 작게 다 있어요. 여러분, 경쟁자가 잘 되는 꼴 보고 어떻습니까? 고소합니까? 재밌습니까? 아니면 식이 나고 기분 나쁩니까?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잘 됐어, 고소해. 넌 마땅히 그래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요나의 악성.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원수가 잘 돼도 아유 얼마나 좋겠냐고 축하한다고, 참 잘 됐다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원수가 실패됐을 때 안타까워서 아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요? 아마도 요나의 성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있는 거 아닌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쟁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축하할 수 있었나? 안 되는 걸 보고 고소했었나? 참 잘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 된 것은 마음 아프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성숙한 자로 서야 되는데 맨날 원수를 미워하는 이 마음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가 없어. 그래, 이걸 좀 고쳐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가? 오늘은 요걸 좀 잘 자기를 좀 분석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안 고치면 우리 인생의 어딘가 가서 이게 맥혀버려요. 우리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전이 생겨서 어느 미세 혈관이 막혀버리면, 특별히 뇌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인생 삶의 혈전, 이거는 이 요나의 성품, 저놈들 망해야 고소름할 텐데, 저놈들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요나에게 혈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언제 막혀버리면 인생은 오그라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 그거 고쳐라. 나는 니느웨를 사랑해. 근데 요나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를 택해서 너 하나님 일 하면서 이거 좀 고쳐라. 목사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쓰지 않았어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훌륭한 친구 3사람이 나보다 앞서갔어요. 지금 내가 아쉬운 것이, 참 그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인천 영생교회인데, 영생교회 그게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하는데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내가 거기 사경회도 해줬어요. 사경회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3사람이나 데려갔어. 다 나보다 믿음 좋고. 또 한 친구는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자라난 전도사가 개척한다니까, 그래? 너 그럼 교인 절반 떼어가지고 개척해라. 딱 떼어줬어요.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성자가 아니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왜? 익었다. 익었으니까 너는 나하고 와서 더 행복하게 살자. 세상살이 해봐야 나한테 와서 천국에 누리는 복락보다 못할 거다. 그런데 나는 그러신 것 같아. 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시간. 좀 익어야지. 익어야 데려가지. 다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너를 좀 만들어 봐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거 터득하십시오. 그거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진리를 터득하면 이게 영적 세계로구나 알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기복주의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 열심히 기도하라. 그저 그런 정도죠. 기복주의. 복을 받아봤자 다 내놓고 가는 것들, 있으나 마나 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너 이스라엘 니느웨 구원받는 거 보고 싫어하지? 화내지? 나는 안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모형계시로, 역사계시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독점물인데, 여호와는 우리의 독점물인데,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고 이스라엘은 천사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 구원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겁니다. 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거 아닙니까? 죄인은 구원하면 안 돼. 저들도 죄 범하면서, 저들은 더 큰 죄를 범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쳐서 나 이방인 상대 안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를 구원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보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이전에는 바울한테 혼났죠. 너 왜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벌써 바울은 이방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았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참 기분 나쁘고 구원받는 거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성품이 조금씩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 잘 될 때 축복하십시오. 원수가 잘 될 때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뻐해야지. 가끔 그 아주 흉악범들 있잖아요. 흉악범 살인 몇 번, 강도 강간 살인범들. 이거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 전도하는 분들한테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들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아니 저런 죄인이 예수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돼. 이방인들이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까지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저런 죄인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죄는 그런 흉악범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 분위기, 환경,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죄를 안 진 것뿐이지. 어려운 사건, 어려운 문제 당해 보십시오. 그게 그거예요. 또 마음으로는 다 살인자입니다. 묘한 적 없습니까?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장로로 쓰고 권사로 쓰고 집사로 쓰고 권찰로 쓰고 교사로 쓰고 또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다 이렇게 한 것은 너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 좀 더 이거라. 시기심 버려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내는 거 버려라.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오그러지게 하는 거야. 그것을 버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노력, 이번 주간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